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과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팔과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입니다. 기억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아버지의 품성대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서론에 소개된 호세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언론과 영상으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 포크포크라는 채널에서 노숙자 변신시켜준 미용실이라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공감이 더 쉬우실 것입니다. 호세 안토니오는 우울증을 앓은 뒤에 25년 동안 한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용실 주인이 개점 3주년을 맞이하여 안토니오를 미용실로 불러 대변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덥수룩했던 머리와 수염을 깎아내고 까맣게 염색한 후에 멀끔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자 안토니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자신감을 되찾은 그는 이후 주차 요원으로 일하며 노숙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번 교과에서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옛 자아를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호세의 변화와 다소 비슷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변화이다. 바로 이번 주 주제는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과연 궁극적인 변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변화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질되고 계신가요? 우리 신앙인들의 초심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40년 설교를 하였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자,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 궁극적인 변화의 갈망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요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매일의 교과 제목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죄의 하얀 곡선 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월요일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화요일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는 말 4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토대로 공부합니다. 수요일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4장 30절 말씀, 목요일 친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일요일 죄의 하얀 곡선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에베소서 4장의 후반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바울은 4장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4장 1절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시작했습니다. 행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번 주 본문 17절부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는 행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부정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라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하라는 계명이 있고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라는 계명이지요. 반면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는 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십계명을 바탕으로 613개의 계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하지 말라라는 계율과 하라는 계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율은 365개로 1년의 날수와 같고 하라라는 계율은 248개로 인간의 뼈와 모든 장기를 합친 수와 같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우리 지체를 지키고 우리 지체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라는 것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명령이라면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멀어져 가거나 죄로 타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하라, 행하라. 4장 17절로 19절에는 말라,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점점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죄의 하향 곡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영적 치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치매의 정의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병,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곧 나를 잃어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인지 기능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치매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인지하는 영적 인지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결국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19절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체로 행하되. 마치 영적 치매에 걸린 환자의 증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 치매란 하나님을 점차 잃어버리는 무서운 죄의 증상입니다. 교과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 죄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일요일 교과 내용은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죄된 생활 속에서 돌아서라는 권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저는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 강의실에서 말과 글로만 배운 사람과 실제로 환자를 보고 환자를 대하고 배운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엇을 글로만 배운 사람과 실제로 경험으로 배운 사람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또한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글로 배우셨습니까? 눈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우고 계신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올해의 표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칭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말로만 글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에 의해 형성되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 충성을 다하며 성령과 성경을 통한 그분의 생생한 인도와 지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 자, 이런 교육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바울은 매우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말한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에 입던 낡은 옷을 벗어야겠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내면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한 새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성경시대의 의복 문화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옷을 갈아입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벌 이상 옷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옛날 구습에 찌든 옷을 벗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림교회 성도라고 하면 금요일 오후에 동네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노동으로 땀으로 먼지로 찌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몸을 담그고 씻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손질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하고 나와서 안식일 복장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변신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변신을 했습니다. 이런 눈에 띄는 변화는 하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따라 새 옷을 입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어떤 고면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9절을 읽고 하라는 명령과 말라라는 명령으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이것은 거짓말을 말라라는 명령이죠.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며.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라라는 명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제가 파란색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말라는 부정명령이고 하라는 긍정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라라는 명령과 말라라는 명령이 모두 필요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29절에서 여러 가지 하라, 여러 가지 말라를 통해서 성도들의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찰흙으로 커다란 사람 인물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찰흙을 붙여 커다란 사람 얼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델을 보면서 닮지 않는 부분을 떼내고 선명한 특징이 있는 부분은 더 강조해 가면서 인물상을 조각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훌륭한 인물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4장 25절에서 29절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조각하도록 권면합니다. 거짓말은 버리고 죄된 행위를 떼버리고 분을 품는 게 아니야. 그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적인 가장 선명한 특징들을 살려봅니다.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자, 29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은 많이 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드러내자. 특별히 말과 언어 습관의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서론의 호세 안토니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수염은 오랫동안 다듬지 않아 엉키고 지저분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미용사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 이 외면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떼내고 무엇을 붙여야 할까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시도와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4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는 성령의 근심이 나는 엄중한 경고와
인치심을 받았다는 따뜻한 약속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실수는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치시며 신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고 교과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인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사물이나 힘이나 능력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 우리의 행동에 따라 근심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분은 아파하시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니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저는 이 말 한마디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전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뭘 걱정하시지? 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께서 걱정하신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4장 30절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근심과 염려가 성도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요일 교과 내용은 친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시 한번 하라라는 명령과 말라라는 명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말라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소란, 비방, 모든 악의입니다. 모든 악독에서 시작하여 모든 악의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네 가지 노함, 분냄, 소란, 비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멍이라고 아십니까?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것을 불멍이라고 하죠. 이 구절을 볼 때 저는 모닥불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 장작 위에다가 불을 붙이면 소란과 비방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빨간 불꽃이 노함과 분냄처럼 타오릅니다. 새벽이 되면 다 타버린 재밖에 남지 않은데 혹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교과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말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네, 32절 말씀처럼 친절, 온유,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통하여 서로를 향한 용서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4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과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요. 실제적인 4가지 결심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말. 둘째, 비난을 삼가고 좋은 행동과 말을 하며 셋째,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넷째,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행동을 실천한다면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바꾸어 간다면 내 자신의 변화가 어떤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